하나님께서 또 오늘 아침 이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옆에서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나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즐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2000년도 지금 태어난 이제 어린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TV를 보는 이런 모든 문명의 혜택은 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누군가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내가 이것만은 발견해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고 완전히 그것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게 된 것들이 있고 또 발견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라이트 형제는 그 하늘을 이제 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행기라는 것, 그 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그 두 형제가 계속해서 그 비행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세계 최초로 이 동력 비행에 성공하기까지는 그 두 형제의 수없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들이 완전히 그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라는 그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그것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혹여라도 그 비행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품, 정말 작은 부품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었다면 그들의 그 모든 연구가 완벽했고 설계도 완벽했고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품 하나, 중요한 부품 하나가 빠져 있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 그것에 빠져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것에 빠져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빠져있는 동안 과연 무엇이 또 빠져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완벽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이라는 뉴욕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날짜별로 이날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일정을 다 완벽하게 짜고 이날은 여기 식당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다 예약하고 모든 필요한 물건까지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다 꼼꼼하게 챙겨서 다 모든 짐을 챙겨서 공항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건이 없다면 떠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빠져있고 어떤 내가 지금 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푹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것에 빠져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것에 빠져있는 동안 나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런 각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과연 무엇에 빠져 있었었고 또 그의 삶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무엇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빠져 있는가, 말은 비슷하지만 결국 전혀 다른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본문 말씀 이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은 이 본문 이제 22절에 의하면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관원이었다, 관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은 젊은 부자 관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그 젊은 그 관리가 무엇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관리였다고 하는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오직 3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관리직을 주었고 관리직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젊은 관리였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30대 초반에 관리직을 맡았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 관리직이라는 것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가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가 얼만큼 그 분야에 빠져서 내가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를 정말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그가 얼마만큼 그 분야에 빠져 있었는지를, 또 그가 얼마만큼 그것을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가 또 그 재물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 부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또 그 분야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한 번 이상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또 나도 권력을 쥐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최소한 인생에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다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그것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에 올인하지 않는다면 결코 과연 그 젊은 사람이 그 부자가 되고 또 관리가 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물론 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낙하산을 타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또 워낙 부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비록 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와 권력을 그가 젊은 나이에 손에 쥐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무언가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에게는 그 한 가지 자신의 삶에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언가가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냥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 중간에서, 길바닥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이제 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분명 그들 모두는 그가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그 동네에서 그 젊은 나이에 관리직에 오르게 되고 또 부자였다면, 심히 큰 부자였다면 그 동네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며, 또 그런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옷을 입을 때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르게 고급
되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런 관리직의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런 그런 귀한 정말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냥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렇게 길바닥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로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에게 그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이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빠져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정말 그 순간만은 내가 이 영생을,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이제 18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먼저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부분에 대한 그 답을 먼저 주십니다. 자, 얘야, 너는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는 과연 네가 말하는 그 선함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자, 너의 어떠한 행함, 네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던 너의 어떠한 행함이 너를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부자 관원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의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했던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 너는 10계명에 기록된 이 계명들을 내가 지켰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질문 앞에 그 청년은 아주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이 청년의 대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까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그냥 단순하게 그 권력을 얻는데, 그 부를 얻는 데에만 빠져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그냥 막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만큼 그가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먼저 가장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자신은 젊은 부자 관원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자신은 살인하지도 않았고, 자신은 간음하지도 않았고, 또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 왔기 때문에 내가 부자 관원으로서 이 정도 삶을 살았으면 나도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 정도 삶을 살았다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그가 말했던 그 말에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그는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또한 어쩌면 그는 계명들을 지키며 정확하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선하게 살기를 그가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는 이른 나이에 부와 권력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모든 그 말씀, 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청년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영생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영생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계명들을 지켜가며 살고자 하는 그에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삶에는 아직까지 너에게는 무언가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그가 부자였고 또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또 그런 높은 직급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냐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에 빠져 있었던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과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그 말씀처럼 과연 그에게 그가 한 번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그의 삶에는 구제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앞서 언급된 그 계명들, 그 10계명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그가 지켰다면 분명 그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 계명도 그는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당연히 그런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그 구제에 관한 율법 역시도 그가 지켰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인간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를 보셨을 때 그의 삶엔 무언가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삶에 무엇이 빠져있었는지 무엇이 부족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언급하신 그 1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 그리고 분명한 대상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가지 계명만 말씀을 하시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빼놓으시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만 그 청년 앞에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원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삶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완벽하다고 보일 수 있는 그의 삶. 그렇게 젊은 나이에 관리며 부자였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완벽하다고 보일 수 있는 그의 삶에 무엇이 빠져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다 언급하시지 않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빼놓으시고 다른 계명들만 그에게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가 실제로 그렇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러한 계명들을 그가 지키기를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여행을 갈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권이 빠져 있으면 떠날 수가 없고, 또 모든 짐을 잘 챙겨서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많은 호텔도 예약하고 자동차에 짐을 다 실었다고 할지라도 차키가 없으면 출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에게도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의 삶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빼놓으셨던, 고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다루지 않으셨던 그 첫 4개의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우리 한번 첫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당연히 있지도 않지만 그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첫 번째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한 그 4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4가지 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4개의 계명입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어지는 그 계명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지만 그 계명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줄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들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원래 본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어떠한 사람이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누군가를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도 다 알고 있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나쁜 것도 다 알고 있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그래도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충분히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그럼 그 모든 도덕적인 행동들이 영생을 얻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게 준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빠져 있었고 그 마음이 그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그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마음을 100% 다 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 자신의 생명까지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뜻을 다해 자신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가 있다면 당연히 아주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그런 틈새가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다면 다른 우상을 만들 일도 없고 다른 우상을 섬길 일도 없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일도 없고 또한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안식일이 막 기다려지면서 막 주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청년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뭐 계명도 지킨다 뭐 이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도 동일시하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너가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고 너가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늘의 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 하늘의 모든 보화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안타깝게도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청년은 젊은 부자 관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자, 하나님 말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자신은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물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것, 관리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재물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 괜찮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 것도 잘한 일이다. 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행한다고, 그런 율법들을 행한다고, 내가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 순간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이제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물질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그것을 이제는 그냥 다 차라리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나를 따른다면, 너가 그리도 원하던, 네가 그렇게도 목말라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자가 너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그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그 첫 번째 복을 누리지 못하던 형제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고 심령이 이 불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부유했고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청년은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면 완벽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저 젊은 나이에 높은 직책을 얻게 되었고, 또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막 교회를 열심히 막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들을 하고 막 보여지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보여지는 것 외에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에게 여권이 빠져 있는 것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의 자동차 키가 빠져 있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렇게도 관심이 있고 얻기를 원했던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결말을 맺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정말 그 젊은 청년처럼 높은 직책도 얻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막 보여지는 막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고 막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막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 안타깝게도 보여지기는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처럼 보였지만, 보여지기는 정말 새 사회에서도 막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있고 여전히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각자가 속한 그 분야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학업에 빠져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그 분야에 빠져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부는 주부로서, 저 같은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맡겨진 일에, 그 일에 정말 빠져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에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는 핑계로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든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늘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 무언가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삶에 정말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나의 삶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정말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되, 정말 우리 그 모든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되 절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빠져있지 않기를, 또한 그것이 부족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래 다 잘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다시 말씀해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정말 다른 것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그 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이것을 우리가 꼭 지키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드렸던 찬양,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는 못하는 찬양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간증을 했지만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본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정작 중요한 것 그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냥 나에 맡겨진 그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결코 이 제일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만은 빠지지 않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해
더할지라도 많이 더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같이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마음과 뜻과 정말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바탕에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바탕을 깔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핍박도 다 당해주시고 채찍질도 맞아주시고 피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사랑해 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빠져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삶에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 중요한 한 가지가 결코 빠져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영생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것,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주님과 사랑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늘 우리 시간에 이 결단이
이 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받은 이 자리에서 말씀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 인생에 1분 1초라도 빠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로스를 우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방금 했던 이 결단이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며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사회에서 많은 것을 정말 감당하고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코 빠져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그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귀한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들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건들에게 흘러가 그러해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다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혹여라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그들에게 절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일평생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시에 함께 우리 브라자빌 인내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주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우리 브라자빌 인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또한 귀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 사역을 위한 그 선교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그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불을 받고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브라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아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도 많은 이제 교회들 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프랑스 내에서도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젊은 부자 관리처럼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땅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것 그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되찾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과 프랑스 땅이 가장 중요한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프랑스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 프랑스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드려지게 될 우리 프랑스 공동체 예배, 레바논 공동체 예배, 앙골라 공동체 예배, 또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성전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이 마레 지역에 들어왔을 때부터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의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중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내 예배를 정말 드리고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와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에게 대답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 질문 앞에 과연 우리가 자신있게 네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어디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평생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결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빠져있거나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한 마음 되어, 물론 우리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만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